네, 벌써 이제 아침 저녁으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죠. 이제 가을이 정말 코앞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는 것이 참 반갑고 정말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폈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 땅의 사람, 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과 율법에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고 유대에서 입법, 사회, 행정을 총괄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구원자로 믿고 인정한다고 말만 해놓고 여전히 내가 왕인 것처럼 나를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냥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도 아니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일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요,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기꺼이 뒤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많은 증거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감사해야 해요. 오늘 이제 이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한 대화를 오늘 소개하려 해요. 원래는 이제 4장으로 가서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려 하다가 성경을 더 읽다가 이 중간에 있는 오늘 본문도 참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좀 바꿔서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실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나레이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먼저 한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오늘 이 22절의 설명은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어딘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이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요한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진술해요.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지금 요한의 진술은 그러므로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3장 22절의 진술을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했다고 말할 거면서 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했다고 말하고 있냔 말입니다. 제자들이 베풀건 세례 요한이 베풀건 여러분 행해지는 모든 세례는 여러분 그 근원에 태초부터 계셨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세례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던 이도 예수님이시고 성령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시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받는 지역도 교회도 사람도 분위기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참 세례의 근원은 모두 예수님이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독자들이 알기를 바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런 것은 아니겠죠. 이때 동시에 세례 요한도 요단강가에서 요단 서편에 있는 아마 사마리아 지역 어딘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역은 요단 서편에 속해서 샘물과 큰 샘물과 작은 샘물이 많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세례를 베풀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마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은 이 요단 서편 지역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은 기이한 인물이었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남다른 풍채에서 아마 마지막 이 메시아 시대를 가지고 오는 또 다른 구원자를 상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털이 많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채모가 많다는 의미보다는 학자들은 털옷을 입은 것으로 여러분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털이 적고 많은 게 아니라 털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보면 틀림없어요.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엘리야에 대한 묘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구셉 사람 엘리야로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 또 엘리야가 다시 출현하리라는 믿음을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몇 달 전에 설교 때도 야고보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나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되돌린 위대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끝에 이 엘리야가 다시 출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고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능가하는 태평성대와 여호와가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올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몰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려 예수에게로 가기 시작했고, 이 예수는 갈릴리 가나안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따라다녔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죽은 사람들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뭔가 기이한 가르침을 행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들. 사람들은 더 이상 엘리야와 닮은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 세례를 받기 위해 여러분 몰려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어느 쪽이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이며 능력의 종이며, 대체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이고 참 교회이고, 어떤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이고 정말 참된 목회자란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태화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김민철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알고 있어요. 저도 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누가 정말 참된 선지자이고 참된 이스라엘의 희망일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그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 이제 사역자들과 이 사역자 집중 회의를 부산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화종부 목사님 고향이 부산이셔서 화 목사님이 부산에 오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다 같이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와서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화
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옛날 얘기들을 막 해주셨어요. 민철, 여기는 말이야 옛날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도 재미없었고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도대체 해운대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해운대의 40년 전 모습이 제가 뭐가 궁금하겠어요. 이런저런 자기 이제 어릴 적 추억 얘기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시면서 해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날 만큼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 목사님이 자기가 어릴 적부터 맛있게 먹었고 휴가 때만 되면 서울에서도 생각나는 국밥이 있다고 해운대 원조 할매 국밥집을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그리워하고 자랑을 하셔서 정말 그곳에 한번 가서 교역자들과 그 국밥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태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잖아요. 어느 날 월요일 날 아내하고 해운대에 그 국밥이 먹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해운대 원조 할매 국밥. 그런데 여러분, 그 국밥집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는 아니었어요. 어디가 그 집인지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터넷 사진을 보고 내부 사진을 보고 여긴가? 그래서 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디예요? 목사님이 해운대 원조 할매 국밥이야. 알죠. 그거를 찾았는데 지금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막 이제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어쨌든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간판 많이 봤잖아요. 도대체 어디가 원조일까요? 원조 의정부 부대찌개, 원조 돼지국밥, 원조 삼삼밀면, 뭐 원조 되게 많잖아요. 어딘지도 모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진짜 원조 세례인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존경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가 정말 원조 아닌가? 여기서 받았다면 거기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을까? 어떤 게 더 참된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해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일전에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분, 그리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이제 사람들이 죄다 그쪽으로 몰려가요. 우리 이제 망한 것 같은데 뭘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조라고 다시 소문이라도 좀 더 낼까요? 아니면 그쪽은 사입이라고 별로라고 사람들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뭔가 이렇게 반대 소문이라도 좀 만들까요?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이웃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옆 교회에 나쁜 소문이 나면 삽시간에 울산 교계 전체로 빠른 시간에 퍼지니 말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수천 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악덕이었지 교회를 세워주는 미덕은 아니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이 제자들의 질문에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죠. 2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을 아마 뉘앙스를 살려서 좀 편하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일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에게로는 아무도 갈 수 없어. 얘들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흔히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자기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명자였죠.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수가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좀 더 달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 세례 요한의 뒤를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되새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인도할,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이끌어야 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라는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질문 앞에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은 너희들이지 라고 말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정말 아는 사명자였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몰려들 때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끝을 알고 물러갈 때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바로 이런 경우 아닙니까? 물러갈 때가 되었는데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면 은퇴할 시기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 세워놓고 여전히 대저택에 살면서 선교센터를 자기가 운영해야 한다고 끝까지 선교지에서 상황처럼 안 들어오시는 분들 가끔 저는 봐요. 제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은퇴를 할 시기가 되어도 은퇴를 했어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현역 시절의 역할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우기는 분들도 있어요. 교육부서의 교사들이나 선교부서의 임원들이나 자기가 하던 위치와 역할을 자기가 결정하고는 그것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할 때 역정을 내고 수를 쓰고 뒤에 가서 욕을 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위임을 받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과 신령을 도모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로 서약을 다 했으면서 제가 집사님 내년에 이 일 그만두시고 이거 하시죠 이러면 제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 가서는 분을 내고 역정을 내시는 분들 저는 자주 봤어요. 네가 뭔데 내 앞길을 결정을 해? 당신 한 사람이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고 말할 수 있어? 이 일을 하라고 말하고 왜 이 일을 그만두라고 네가 결정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담임 목사인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말입니다. 때로 사역지를 옮겨야 하고 떠날 때가 되었는데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는 분들 있어요. 실력을 과신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이 하던 역할을 누군가에게 이양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정든 일터를 떠난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에게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이 아니죠. 일전에 제가 태화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여러 부분에 많이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정군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정 목사님이 중간에 저한테 툭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양 목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양 목사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제가 물었죠. 왜요 목사님? 조기 은퇴했잖아. 그거 하나만 봐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근도 목사님 정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원로 목사님을 두고 있는 태화교회는 전 정말 복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때가 되면 하던 역할을 마치고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며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까지만 해야 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분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물러가면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표현해 줍니다.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때 우리는 연회장이라는 독특한 직책을 알았습니다.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손님 중에 한 사람에게 모든 이 일을 위임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이 직책이었어요. 맡겨진 직책이었어요. 혼인잔치에 결혼잔치에 전체를 총괄하고 음식의 준비를 담당하고
음식을 어떤 순서로 내외야 할지, 손님들을 어디 앉혀야 할지, 누구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를 모두 다 연회장이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결혼 문화에서는 이 연회장보다 신랑의 친구가 여러분 더 중요했어요. 이 신랑의 친구라는 사람은 이 신부를 장인의 집에서 데리고 오는 일뿐만 아니라 이 혼인 예식에 오기 위해 목욕의 준비, 그다음에 몸의 치장, 안전하게 되돌아오는 것, 첫날 밤에 대한 준비, 이 모든 것들은 이 신랑의 친구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를 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나면 그 소리를 듣고서야 마음에 같은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만났구나, 이제 이 예식은 끝이 났구나, 와 나는 할 일을 다 했네 라고 스스로 기뻐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어도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될 교회와 성도들을 신랑인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더불어 누리는 이 신랑 친구의 기쁨을 나는 가지고 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기쁨이 가득한 참 사명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떠한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는 예수님이겠죠. 흥하여야, 흥하다, greater, 더 위대해져야 한다, 이런 표현도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여야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must에 해당하고 헬라어로 dei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더 위대해지셔야만 하지, 더 위대해지셔야 하고 더 빛나야 하고 더 주목받아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셔야만 해 라는 표현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아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높여야 하고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해 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나도 같이 흥해야만 되는 것 아니고 나는 같이 흥하면 좋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복음은 죄송하지만 성경에 없어요. 그런 사명도 없어요. 그분은 흥하여야만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복음이래요. 우리는 덜 드러나야만 해요. 덜 주목받아야 해요. 덜 높아져야만 해요. 우리는 덜 칭찬받아야 하고 덜 드러나야만 해요. 오히려 우리는 사라져야만 하고 안 보여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명자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 여기서 쇠하여져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거지가 되고 가난해지고 걸뱅이가 되고 그 뜻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극심해지면서 부에 대한 때로는 질투와 시기가 극에 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괜찮은 척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냥 또 이렇게 확 그냥 부자가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저는 쇠하여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거지가 되고 걸뱅이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래저래 튀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튀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보다 주목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어쨌든 교회가 사준 이 새 그랜저 때문에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이제 40대 중반을 곧 넘은 젊은 목회자인데 어디 모임에 가면 제 차가 너무 튀어요. 제 나이에 타기에는 부담스러운 차가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을 막 해요. 이걸 빨리 산타페나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될까? 근데 아직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근저당이 안 풀려가지고 팔 수가 없대요. 우리 장로님들과 심각하게 제가 논의를 했거든요.
나이는 한 50대 후반 되고 60대쯤 되면 제가 그랜저를 타도 덜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나이가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되게 좀 부담스럽고 좀 그래요. 눈치가 자꾸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일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아주 오래된 조그만한 차를 타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분들은 그 목사님을 되게 존경했어요. 다시 말해서 2,000명 막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뭐 티코, 마티즈 같은 거를 막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와, 존경스럽다 이러시죠? 저는 그분 하나도 존경 안 해요. 되게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 옆에 있는 수많은 부교역자들은 다 상처를 받고, 저도 그분에게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실수 이후에 그분은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본인의 만족으로 여기셨는지는 모르겠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와, 정말 좋은 분이다 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여전히 그 속은 뭔가가 가득 차 있고, 여전히 그 속은 이렇게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튀지 말아야 하고 더 주목받지 말아야 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받습니까? 핏대를 세우고 자극적인 말들을 막 쏟아놓고 남들은 다 그런데 나만 아닌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쉬이 좋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한국 교회 다 썩었어, 이런 교회 다 나쁜 교회야, 이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교회의 나쁜 일들을 다 나열해주고, 나는 아닌 것처럼,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만 아주 남다르게 깨끗하고 독보적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어떠한 그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강단에 서는 분들을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튀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들을 짓밟고 나는 남다른 것처럼 보여서 또 다른 인기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이 길들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면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때로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감추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고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면 우리는 쉽게 역정을 내고 분노해요. 그런 우리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아부만 교회에 가득할 때가 있는데,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속이면서도 이 길을 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가장 중요한 자기 인식에 기초한 사명자로서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평생 이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왔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는 사라져야만 해, 나는 작아져야만 해, 나는 물러나야만 해, 나는 주목받아서는 안 되고 주인공이 되면 안 되지, 나는 가리워져야만 해.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목을 받지. 여러분, 이런 태도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 아닙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쇠하여지는 것을 지향해야 해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흥하면 그분을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도적인 지향점은 쇠하는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대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명자일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아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라져야만 하고 쇠하여져야만 하는 무대의 조연일 뿐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이란 말입니다. 이제 요한은 드러나야만 하는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반드시 흥해지셔야만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요.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영원한 주권자이며 왕이다. 이제 요한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은 이 31절부터 36절까지의 이 단락은 굉장히 독특한 단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한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오늘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대화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이 31절부터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해서 그 유명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요한 자신의 말을 진리로 서술하는 단락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높여드리고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난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알려주고 싶어 해요. 지금까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메시아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결혼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참된 복락을 가지고 오는 이 예수님, 웅장한 성전 건물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를 가득히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빛으로 오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이란 말인가? 왜 우리는 이분을 위해 작아지고 쇠하여져야 하고 조연이 되어도 우리는 기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이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해요. 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인데 사람들이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분을 몰라보고 이 사실이 요한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 그랬습니까?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영접하다, 그의 이름을 믿다라는 표현이 오늘 3장 32절에 등장하는 증언을 받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이렇게 존귀한 분인데, 이렇게 존귀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추한 세상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시는데 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용 여부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인기 여부와 사람들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간혹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이한 능력을 행할 때가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사명의 분량만큼의 성령을 주셨어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이상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를 가득히 채우는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성부께서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막힘이 없고 제한이 없어요. 정도가 없고 양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량없이 성령이 부어지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만을 예수님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신 이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을 그냥 거절하고 내팽개쳐요.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비난해요. 이분의 말씀은 거짓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외우고 구약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되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끝을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오늘 이 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아픔이고 여러분, 요한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삶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나를 높이고 나를 주목하게 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어둠이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흥해져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지고 가려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분을 자랑하는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여러분 그제 밤에 저 이제 부산 이제 동부교회 이제 저녁 집회 다녀왔어요. 참 뜨거운 교회였고 참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30분 정도 설교를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원래 못하는 게 설교 짧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1시간을 설교하고 1시간 10분까지 10분 기도회까지 하고 이렇게 탁 이제 나왔어요. 정말 땀이 범벅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고, 그리고 어제 이제 동강병원에 입원한 이제 우리 교우들 이제 한 3분 정도를 이렇게 쭉 아내와 함께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한 분이 참 이렇게 몸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왼쪽 무릎 아래를 이렇게 절단하는 이제 수술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제가 찾아가서 위로하는데 준비하는 제 마음이 어렵지 않았는데 그 성도분을 찾아가기 전에는 아내한테 아침부터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인데 참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그냥 그 다리의 일부를 절단한 그 젊은 교우분들을 내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 가지 말까? 거기만 그냥 피할까? 가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할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줄 만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그 어떠한 이야기도 이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병실에 가서 커튼을 탁 제쳤는데 이분이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듣고 계셨어요. 저를 보고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딱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참 눈물도 나지만 안심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주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둘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생애 끝에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육신도 주님은 가져가실 것이고 생애 끝이 되면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갈 날이 있을 건데 앞으로 집사님의 찬양과 집사님의 기도는 보통 사람의 기도와 찬양과는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집사님이 이러한 몸으로도 앞으로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앞으로 집사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기대해 봐요. 아직 인생 끝난 것 아니고 아이들도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정말 다복하고 풍성한 가족이 모여서 손자들이 할아버지 왜 다리가 없어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가정 만들어 봐요. 이러고 어제 참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가져가셨죠. 저는 괜찮아요. 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쇠하여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